여러분, 왜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인은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곡식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무슨 정말 참 천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뭘 바쳐서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바치는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존재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정직한 게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뭐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존재가 되면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은, 그러면은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해야 됩니까? 의가 뛰어나면요, 그거는 저절로 잘하게 되어 있어요. 메타노이아란 회개를 뜻하는데, 이 회개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얘기입니다. 존재. 내가 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내 혼이 영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이 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의 지배를 내 혼과 육이 받기 시작할 때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얘기입니다. 존재. 이거 다 존재 얘기예요. 길가 바친 존재가 있고, 자갈 바친 존재가 있고, 가시밭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 이 존재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제일 중요한 건데 관심도 없어요.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제가 먼저 왜 우리 농협에서 대출 받은 거를 연장할 때 서류 낸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서류를 가라로 다 작성을 했죠. 가라로 작성을 하면서 목사 사례비 얼마 이렇게 얼마 이렇게 쭉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왜 이 생각이 났는지, 제가 200만 원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150만 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150만 원으로 적지 않았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150만 원짜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려고 그랬습니까? 저를 진짜로 150만 원이라도 안 줄
주지 않을 거잖아요. 안 줄 건데 뭐 150만 원이면 어떻고 200만 원이면 어때요? 관계없는 건데 굳이 150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결론에 도달한 게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150만 원짜리밖에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인들이 느끼기에 나는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6년 넘겨서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도 없어가지고 교세를 키우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7월 말까지만 교회에 나올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중요한 제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이게 딱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저한테 닥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뭐 다른 교회하고 통합을 하든지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김성수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골라서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어떤 과도한 해석을 고를 수만 있다면 그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분 설교를 그분은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 교회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저의 설교 동영상들을 보고 카페나 어디에서 서로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깜냥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던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제 아내 말처럼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사로이 빠져버려요. 사사로이. 아무튼 제 존재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게 결국 외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척, 있는 척, 잘 아는 척,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 결국은 죽습니다. 죽은 생명이 될 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진짜 존재들이 된 거죠. 주님의 진짜 존재들이. 그 존재들이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당시에 그 제자들도, 거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와서 다 그 내놓은 재물들을 가져갔어요.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죠. 진짜 공동체. 우리는 그런 공동체 만들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뭐 공동체를 억지로 만들어 봐야 한 달 이내에 깨질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존재 틈에 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내놓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올 때는요, 저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십니까? 왜 이렇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다 지금 재산이 많잖아요. 최소한 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행하세요? 네. 뭐가 그렇게 아껴야 될 게 너무 많습니까? 혹시요, 저보다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그 헌금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배를 더 낸다고 그래서 제 월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갇혀서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자기 소득에, 자기 생활비에 10분의 1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지정의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분의 1도 못 내놓는 사람이 무슨 지정의를 내려놔요? 가당치 않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10분의 1 내는 사람이 10분의 2도 내고, 10분의 2 내는 사람이 10분의 3도 내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기 소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는지 제가 끝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봐 끝까지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10분의 1밖에 못해요. 소득이 적어서 10분의 1밖에 못하는데 제 비율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인지 그거요? 절대적인 액수야 뭐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재물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존재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은
여러분, 존재가 안 되면 죽는다예요. 존재가 아니면 생명을 잃는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은밀하게 전해져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게 그냥 전해졌기 때문에, 존재가 안 되는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다 존재의 얘기입니다. 믿는 척 하지 마. 교인인 척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돈 때문에 양심을 버리지 마.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돈은 엄청 아까워하고 그렇게 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만이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올 때만이라도 자기의 의의를 버려보세요. 왜 그것도 안 버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나씩 자기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만이라도 좀 버려보세요. 왜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버린 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버린 거에 대해서 왜 버리지 못했으면 왜 버리지 못했는지 그걸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배불리 먹고 돌아가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냥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면서 계속 죄인 타령을 해요. 여러분, 죄인 타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인이네. 죄인인 채로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인에서 탈피를 해야죠. 탈피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이러고 가슴을 치면서 죽어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걸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내가 볼 때는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계속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빠져나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오면요, 온전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내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웃죠. 구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구제이긴 하지만 진짜 구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졸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구제예요. 진짜 구제예요. 여러분들 빨리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매주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한 번 오는 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 그냥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요. 그 사람 신앙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봤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야단을 펴봐야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죠. 자기 유익만 채우려고.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은 바알이나 아세라 어떤 신들과도 다릅니다. 존재가, 이름이 존재예요. 그 존재가 다른 어떤 신들보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내 마음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만나죠.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하여금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내가 그동안에 그냥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어. 오케이.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얻고 보니까 이제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뭡니까? 내 지정이 아니에요. 악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 문장이 뭐라고 그랬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핵심은 주님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신 내용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정리한 게 회개예요. 회개. 결국 회개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회개를.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내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존재의 변화.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 잘못이요, 이 단어를 썼어요. 파랍토마. 원래 이 죄는 그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물론 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쓰여진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빚진 것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나간 게 있죠. 금식.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누고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뭐 궁금한 게 있고 더 깨닫고 싶은 게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요. 제 깜냥이, 제 존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을 하는데 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는 거하고 외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요, 기도한다고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밥을 안 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밥을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언제 안 먹어야 되는지, 밥을 안 먹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안 먹는지, 언제까지 안 먹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금식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때 금식을 하시라. 아무 때나 금식 덮어놓고 금식하지 마시라.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복음으로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먹으라는 얘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나한테 생명을 주는 그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되니까. 물질이 방해가 되니까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 금식은 언제 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때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교나 침례교에서는 금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그냥 급한 게 있으면 구하는 게 있으면 떼쓰듯이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원래 교리상으로 금식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금식. 캐톨릭이 의무적으로 금식을 시키죠.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포위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때, 이게 넷째 달의 금식이에요. 예.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 예. 그런데 이게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대요. 여러분, 금식은요, 말씀을 깨달아야 될 때 금식을 합니다.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그 결박된 내 몸을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하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하게 해줍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하게 되잖아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다 율법 얘기잖아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율법의 메인, 그러한 내 상태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게 금식이래요. 회개가 금식이에요. 회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됩니다. 밥을 안 먹어서 금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요, 광야로 내몰리셨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금식은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주님이 계실 때, 진리가 함께 있을 때는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금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알레데이아가 정말 있어야 금식이 필요 없어진다는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개씩만이라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백날 금식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참 조심하세요. 참 조심하십시오. 99.9%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 아세요? 조심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목사님을 모셔온다.
여러분들이 형편이 돼서 어떤 목사님을 모셔온다 그러면 그분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여러분들 그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될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대우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한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모쪼록 산상수훈만이라도 7월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새삼 제삼 당부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 나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씩을 꼭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거 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